히브리어 단어 풀이 종합. 히브리어 알파벳은 상형 문자로서 그 문자의 알파벳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활용해서 단어 풀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브, 알렙은 첫 번째 힘 이런 뜻이니까 베트, 집. 그래서 그 집에서 첫 번째로 힘센 사람, 아버지. M은 어머니인데 알렙이 첫 번째인데 생명의 첫 번째가 되는 사람, 어머니. 모든 생명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니까요. 아카브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라고 어떤 뜻을 담아서 지어주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알렙은 힘, 그 다음에 헤트는 울타리, 알렙은 또 첫째란 뜻도 있죠. 베트는 집, 집안. 이래서 그 아주 힘 있는 울타리, 어떤 영역, 거기 바운더리 안에서 첫 번째 집안의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되겠죠. 바이트, 하우스, 텐트 이런 뜻인데 베트는 집 또는 안 이런 뜻이고 요드, 손. 이거는 closed hand 이렇게 잡은 손이라서 움킨 것이 내 것이라는 의미가 강한 손이고요. 그 다음에 타브는 생명 이런 뜻 십자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생명으로 할까요? 그러면 안에서 열심히 손을 써서 생명을 돌보는 곳 이게 집이죠. 뭐. 예, 바이트. 벤 아들인데 베트는 역시 집이고 그 다음에 눈은 이게 소피트 눈이죠. 끝에 올 땐 이렇게 길게 내려 끊는데 생명, 씨앗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사람, 아들이죠. 가말, 큰 글자는 액센트를 표시해요. 가말, 낙타. 가말은 기멜 글자의 기본이 되는 단어인데 기멜은 운반을 뜻하고 낙타니까요. 맴은 물, 생명 이런 걸 뜻하고 라메드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다고 봐서 이 사막에서 이 물, 먹을거리, 생명에 중요한 것을 운반하고 제대로 가야죠. 그 방향도 알 수 없는 사막에서 이렇게 하는 주요 운송수단이다. 그래서 가말, 가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 물론 뜻은 평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쉰, 이거는 이빨 윗인데 우수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라메드는 가르침. 그 다음에 이 바브는 연결, 갈고리. 그 다음에 맴은 물 또는 세상. 이래서 우수한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죠. 가장 탁월한 이 가르침을 세상 살아가는데 또 내 마음과 그것을 잘 못 박아서 연결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바로 평화 아닙니까? 사람이 평화를 잃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샬롬. 다바르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인데 이제 달렛은 문, 베트는 집 또는 그 안, 레시는 머리 이렇게 되는데
이 달햇은 또 세 번째 글자로서 성령을 또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이 진리의 문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다. 머리 안으로 마음 안으로 이게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다바르 그 다음에 달은 연약한, 푸어, 가난한 이런 뜻인데 이 달렛은 역시 문이죠. 그 다음에 라메드는 가르침인데 역설적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문이 열려져서 깨달음과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절실한 상태가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힘을 얻는데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 이렇게 해서 dar. ish 남자 이제 여자 남자는 이렇게 성별을 대조하는 남자입니다. ish 알렙은 첫째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 중간에 작은 건 요드는 손도 되고 능력 그 다음에 she는 뛰어남 이렇게 한다면 최고의 손으로 첫 번째가는 아주 최고의 손으로 뛰어나게 만든 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아담을 지으셨으니까요.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능력이 특히 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 손보다도 이건 전체적인 능력이 첫 번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제 남자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좋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나는 please 또는 나라는 뜻인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가운데 있는 누는 물고기지만 생명,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나 못나나 남이 보기에는 그럴지라도 제일 내 자신에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나잖아요. 그게 안나. 세페르는 책인데 남성형입니다. 명사에도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는데 이제 여성형은 세페라 여성 어미만 붙이면 되니까요. 사메크 동그라미 같이 보이는 것은 사메크인데 버팀목이라는 뜻이 있고 페는 입 또는 영감 이런 뜻. 이 남자 그런 영감 말고 인스피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 이래서 버팀목이 되는 어떤 버팀목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을 입은 연습이잖아요. 훈련, 반복. 우리도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걸 또는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얻은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rash, 머리에 깨우쳐주는, 전달하는 것이 바로 책이죠. 그래서 세페르. 그 다음에 조금 길겠죠. vagon 이거는 독일어도 이게 이제 약간 이런 단어인데 wagon이죠. wagon 영어는 마차. 그러면 기멜은 낙타 아닙니까? 그리고 양쪽에 이거 바브는 연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타의 운반을 위해서 양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튼튼하게 받고 그 다음에 누는 거기에 어떤 아주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담아서 운반하는 그런 것이니까 wagon, 마차가 된다. 자카르 기억하다입니다. 자이는 무기입니다. 생긴 것도 이제 위에 머리가 무기 손잡이에요. 그래서 무기. 그 다음에 카프는 능력. 그 다음 레시는 머리. 그래서 머리에서 무기처럼 능력이 되는 내용을 담아서
이 기억을 하면 머리에서 그게 무기처럼 능력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가 아니고 z니까 자카르. 그 다음에 쉐메시는 태양인데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맴이 물이에요. 물 위에도 있고 물 아래에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물 위에 있기도 하고 물 아래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 윗물 아랫물 한 것처럼. 그리고 또 태양이 비치면 물 위에도 비치고 아래에도 아주 빼어나게 비치는 것이 세메시 태양. 아크 알렙은 첫 번째고 헤트는 울타리죠. 그래서 태어나서 같은 울타리 안에 제일 먼저 만난 공동체의 사람이 부부 다음으로는 형제죠. 그래서 아크, 좀 뒤에서 놔야 돼요. 아크, 형제. 근데 형제에다가 달렛이 붙어서 아카드, 아카드 하면은 형제가 달렛이 문이잖아요. 문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거는 사이가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다. 아카드. 게트. 유대교에서 주는 이혼 증서입니다. 기멜이 낙타, 보상 이건 좋은 뜻이고요. 나쁜 뜻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낙타가 사막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완전 단절되죠. 그것처럼 나쁜 뜻이 있는데 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트도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 좋은 뜻일 때에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 이렇게 되지만 나쁜 뜻일 때에는 서로 속이고 찢어진다. 그래서 get 처음에 사랑했던 두 사람이 단절되고 찢어지는 쓸 때 받는 것이 get 이혼 증서다. 그 다음에 탈레는 그냥 양인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탈레 할 때 테트는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서 지혜고요. 라메드는 가르침, 해는 숨구멍, 생명 이렇게 해서 지혜의 가르침으로 생명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동물 이렇게 하면은 탈레 양. 예슈아 예수 예슈아 구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똑같은데 끝에만 이제 해가 붙어서 명사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슈아 액센트가 예슈아 이렇게 됩니다. 뜻을 풀이하면 요드는 겸손, 쉬는 뛰어남, 그 다음에 바브는 갈고리해서 연결도 되고 십자가도 됩니다. 아이는 눈이기 때문에 통찰, 예지. 예수란 단어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겸손히 뛰어나신 그분이 십자가로서 우리를 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통찰과 예지를 갖고 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슈아에는 해가 붙어서 그런 능력, 예지의 통찰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구멍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숨고 살 길이 죽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숨구멍을 열어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예슈아 구원이다. 이렇게 예슈아 카파르는 카프하고 아주 밀접한 단어인데 속죄하다입니다. 이것도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죠. 카파르. 이제 카프는 손이고
패는 소도 되고, 그러니까 카프가 손 능력 둘 다 되고, 패는 소 입 되고, 래쉬는 머리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 핵심 단어를 자꾸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것을 갖고 해보면 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성막에 그 제물을 갖고 와서 그걸 잡기 전에 먼저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잖아요. 속죄의 기도를. 그래서 카파르, 네, 카파르. 그 다음에 또 조금 확장해서 속죄한다는 이거는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것이고, 또 생각을 해보면 능력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능력이에요? 죄를 직면하는 능력. 이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로서 깨달아서 이제 죄를 방향에서 영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게, 속죄가 그저 죄만 잘못했다고 한 반성이고, 진정한 속죄는 회개가 되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파르 속죄하다. 카보드. 카프에 그 안에 점이 있을 때는 영어 이게 하드 카프 해가지고 영어의 K처럼 발음합니다. 그래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카프는 손, 베트는 집, 바브는 십자가, 갈고리, 못 다 되고요. 달렛은 문.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그 집의 문에서, 예,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카프, 그러니까 손을 펼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어떤 참 큰 은혜를 느끼고 또 사모할 때 이렇게 손을 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나타낸다. 카보드.